오늘 이제 제가 룻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처음 시작할 때 소망이 없는 망해버린 것 같은 인생이 역전되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인생 역전은 스토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보아스의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으로 시작을 해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보아스가 무르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하니까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집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집을. 자, 같이 한번 잠깐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이제 룻을 통해서 말론의 집을 세우려는 거죠. 엘리멜렉의 집을, 그 죽은 자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둘에게서 태어난 오벳이 이 죽은 말론의 이름으로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으로 계보를,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론의 집이 아닌 보아스의 집일까?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보아스가 어쩌면 독신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이에요. 이 장로들의 축복하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유복한 가정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이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보아스의 집을 세우라고 해달라는 이 축복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그 이전의 아내와 또 자식들은 뭔가? 또 여기 그래서 상속자를 주셔서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달라는 축복을 보면은, 그러면 혹시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없는 것은 아닌가? 후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보아스가 독신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혼은 한편에서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임과 동시에 본인의 가정을 세우는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과 장로들이 이것이 다른 이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지만 그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집을 먼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추론이죠. 성경의 구속사는 혈통주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오벳은
뒤에 보면 나오미의 품에 안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룻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초점은 다윗의 혈통을 추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조상들의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는 것인가? 누가 친족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졌는가? 누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음에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 자기 개인의 집보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그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조상의 신앙을 유전으로 전수받았다. 이것이 이 다윗의 가문에 흐르는 스피릿이고 이러한 정신이 다윗에게 전수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런 다윗에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되죠. 비슷한 유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전수, 이 스토리의 전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보아스에게서 오벳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떤 죽은 말론에 의해서 어떤 법적으로 오벳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론은 구원받는 이름이지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전수되는 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전수되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헤세드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루아침에 이 가문에서 다윗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텔링이 있더라.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그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김지수 작가가 담아서 이제 집필한 책이 있어요. 그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어령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소유로 럭셔리한 삶을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야깃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정말 다가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 보아스와 룻은 정말 럭셔리한 삶이에요. 이 가문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이 넘치는 명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가 수익률이 1000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12배 정도인데 1000배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순수익을 1000년 동안 모아야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가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사에는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치와 비전과 꿈을 담은 강력한 서사, 내러티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하고 또 그 내러티브가 회사 기업의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들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이 이전에 제가 섬겼던 고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섬겼던 사랑의 교회. 제가 그 당시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얼마나 이 마음의 프라이드가 컸는지 몰라요. 많은 젊은 목사들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몇몇 명뿐 아니라 몇십만 명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 사랑의 교회는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내러티브, 한 영혼을 향한 내러티브,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부응하는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이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우리의 규모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를 형성한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오는 우리의 내러티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무슨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했던 뭐 추억이나 단순한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에 철학과 비전이 담길 때 그것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여기 보아스의 삶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죠. 내러티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한 이야기, 공동체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해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가정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런 내러티브 속에서 바로 우리 가문 안에서 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자신들의 내러티브가 다윗 왕조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의 이 작은 내러티브가 민족의 지도자의 스토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2대손이, 3대손이, 4대손이 이런 시대를 걸쳐서 어떤 인재가 나올지는 몰라요. 혈통이 이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스토리가 이어질 때, 내러티브가 이어질 때, 이 룻기에 나오는 것 같으니 헤세드의 스토리가 우리 가문에서, 이 기업 물음의 스토리가 우리 가문에서, 이 긍휼과 이 공동체 의식의 스토리가 이어져 내려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다윗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는 축복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임. 만약에 이 보아스가 혹 결혼을 했는데도 이 나이까지 자녀가 없다면 과연 나이 많은 보아스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룻은 이미 말론과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염려가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기도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축복의 내용은 바로 이 라헬의 출산, 그를 통한 이 보아스의 상속자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룻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딱 한 번 더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직접적인 그 개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뭄의 때처럼 불임 가운데 있었던 룻에게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셨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룻의 태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집을 세워주시는, 바로 이 아이를 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이 보아스를 축복하듯이 서로를 축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실망스러워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딸이 고2 때 기록했던 글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다. 엉망이다. 아내가 화났다. 아내는 수아에게 말했다. 이젠 포기해야 하겠다. 너를 향해서 좋은 대학의 꿈은 이제는 접겠다 라고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의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주자. 잘할 거야. 아내가 말했다. 그렇게 중학교 내내 믿어주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믿어주었는데 언제나 항상 실망뿐이었어요. 사실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젯밤에 딸을 불러서 축복했다. 비록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딸을 축복하시리라 믿고 어느 때보다 간절히 아이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며 아이의 존귀한 인생 미래를 향해 축복하였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마음에 정말 축복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스토리가 있는 럭셔리한 가정, 명문가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죄보다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주목할 것은 이제 나오미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이죠. 자,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 룻기가 대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오미의 삶입니다. 처음 서두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청 비어서 돌아오는 나오미, 비극, 남편 잃고 두 아들 죽고 그의 품에 아무도 없고 이제는 삶에 미래가 없는, 자, 이런 삶에서 시작을 하는 게 룻기인데 여기 오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장에 그렇게 텅 비어 돌아왔을 때 막 소란을 떨던 여인들이 4장에는 나오미로 인해서 찬송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게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기업을 이어갈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15절 상반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꿈도 그의 모든 기쁨도 희망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을 책임지는 봉양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낳아주었다라고 말하냐면 15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여기 룻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7 아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7이면 아들의 완전수입니다. 그런 아들이
그 7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 섬김과 사랑보다도 더 나은 사랑을 하는 룻, 그가 너를 위해 낳아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룻은 나오미 인생의 미스테리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마치 다윗의 삶 속에 요나단이 베풀었던 사랑,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이 기이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처럼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의 사랑은 정말 기이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룻은 믿음의 사람의 표본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런 기이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에 개입함으로 복이 전해지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의 인생에 들어옴으로써 룻과 그 가문이 살아나듯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룻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기이한,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룻의 붙조춤, 그리고 이 룻의 이 나오미를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그를 때렸지만, 그를 치셨지만, 그래서 그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결국은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그의 인생 역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6절.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여기 보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가슴에, 품에 품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육자가 되었다, 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룻도 같이 양육했겠죠. 나오미가 젖을 먹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양육자가 되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그 아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즉 그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의 손에서 오벳이 양육되고 그 오벳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대한 왕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바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텅 비었던 인생이 주님께 돌아왔더니 단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그가 한 나라를 밝히는 위대한 왕이 오는 길을 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숨겨진 죄보다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한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 속에는 죄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 그렇죠. 죄는 우리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돌아올 때 거기에는 죄에서 돌이킴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은 우리에게 단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어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망했어요. 함께 따라갔던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 텅 빈 고통입니다. 그 속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바로 왕이 없이 제 소견대로 행하다가 당하는 그 시대의 아픔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왕을 떠난 고통을 아는 거예요. 왕이 없는 삶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왕의 필요성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 단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가 그의 가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집안에만 있던 형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집안에 있지만 가슴에 아버지가 여전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여기 지지난주에 봤던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가슴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실상은 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왕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달라요. 나오미는 이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달라졌어요. 왕이 없는 그 시대의 슬픔을 알아요. 바로 그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이 오벳을 맡기는 겁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더 큰 무엇인가를 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룻기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나오미가 그냥 기업물을 아들을 얻었다, 회복시켰다, 이건 만족스럽지 않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걸 잃었지만 이 고통 속에서 위대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이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 역전인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고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우리 가정은 틀렸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은 단순히 보아스만이 아닙니다. 낭패와 실망을 경험한 나오미, 그리고 남편을 잃고 또 고통당했던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 뒤에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베레스부터 시작하는데, 베레스는 다말의 소생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아마도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 보아스는 라합의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의 소생이죠. 네. 또 오벳은 모압 여인 룻의 소생이고,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솔로몬은 밧세바의 소생이고, 이 여인들이 이 마태복음 계보에 다 나와요. 여러분, 위대한 여인도 많죠. 리브가도 있어요, 레아도 있어요, 사라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이 계보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혈통적 명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는,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깨지고 금각기에 그들을 붙여서,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틈으로 긍휼의 빛이 흘러나오고, 그 틈으로 은혜의 빛이 흘러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경험하는 이 고통조차도 주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텅빔, 고통, 절망, 이 가정의 불행이 아니었다면 오늘 룻기의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의 스토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고통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은총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를 버릴 거야, 다시는 나를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총을 믿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인생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실패한 자, 상처받은 인생을 차별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은 위대한 양육자를 얻으려면 나오미와 같이 실패하고 텅 빈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풀어야 합니다. 룻과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을 얻으려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은 때때로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결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점과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핸디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물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 하나 안 묻은 사회, 그래서 자꾸 배척하는 사회, 이런 궁일 없는 율법 사회를 만든다면 과연 거기에 이런 다윗이 탄생하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기의 공동체는 나오미를 정죄하지 않아요. 받아들였습니다.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죠. 이 죽은 가정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 역전을 위해 태어난 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의 초점입니다. 여기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네, 여러분, 여기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오벳의 어떤 출생에 딱 맞는 이름입니다. 그는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깨에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부터 이 아이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라이 불행한 나오미의 가정을 섬길 아이로 드리기로 작정한 탄생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 이 사랑의 열매가 오벳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긍휼이 성육신하여 태어난 것이 오벳입니다. 그는 그렇게 구속자로, 그는 그렇게 종으로, 그래서 이 오벳은 한 가정, 이 죽은 가정을 살리고 이 절망 속에 있는 가정에 생명을 주는 그런 구속자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조부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자인 다윗의 매개체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구속자가 되어주는 이 가문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구속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룻기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다윗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였습니다. 룻기는 이 오벳 안에서 그 후손으로 오는 이
다윗 위대한 왕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벳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다윗의 모형이고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로 연결될 때 여기 모든 선포된 축복들은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향한 축복은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고통은 이 다윗에게로 연결될 때에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이 왕으로 연결될 때에, 그리고 그들이 베푼 모든 헤세드, 이 모든 씨앗들은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룻기는 계보로 끝나요.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 이 열대의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결국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오벳이 가까이는 다윗을,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요 구속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역정과 소망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오벳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태어나야 우리 인생이 역전될까요? 과연 어떤 자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엘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이 오벳의 짐을 지운다면 그 자녀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의 구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고엘로 태어나 우리의 고색이 고엘이 되어주시기로, 구속자가 되어주시기로 예언된 분, 그분은 바로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긍휼히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 긍휼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룻기의 비극은 왕이 없는 비극입니다. 왕을 떠난 그들이 텅 비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이 왕에게로 돌아올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을 이 나오미처럼 품에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자에 앉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마라처럼 쓴 인생을 하나님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칙칙하고 우울한 인생이 이 사장에 찬송과 기쁨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인생으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저 나만 위해서 시시하게 살던 인생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멋진 내러티브의 럭셔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